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부터 14절까지인데 이 19편부터 14절까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 그 중에서도 7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보면 이 다윗의 시에서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책 토라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아무래도 이 시편 노래가 노래할 때에는 예언서라든지 성문서는 없었을 때에 작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될 때에는 이제 모세 오경만 주전 400년경에 경전으로 인용했고 예언서는 그 다음 주전 200년에 와서야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 성문서까지 전체 다를 해서 이제 경전화된 것은 주후 90년에 얌야 회의에서 여호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장이 의해서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주후 90년이면 예수님 오시고도 1세기가 다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내용은 틀림없이 모세 오경이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었을 때에 성경에서 토라 모세 오경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짤막한 넉 절 속에다가 7, 8, 9, 10절 이 넉 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세 오경에 대한 요약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들이 모두가 다 모세 오경 토라의 별명과 같습니다. 토라의 다른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렀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모세 오경의 처음이 되는 율법,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7, 8, 9절 사이에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한번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19편 1절에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렇게 번역됐어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은 엘입니다. 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문화권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사이에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저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란 말은 토라라는 말인데, 토라는 야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야레는 가르친다, 지시한다, 교훈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의 책,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책, 또 교훈하는 책,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율법,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침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가 희생제사 때 쓰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릴 때에 흠이 없고 깨끗하고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것, 이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율법책은 흠잡을 데도 없고 부족한 데도 없고 흠잡을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인데, 이것은 뭐라는 데 쓰느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지요. 여기서 토라의 영향력이 뭐냐?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태어났을 때로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서 호흡을 훅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에 네펫이 하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 살아있는 존재가 네펫이 하얀데, 바로 이 네펫이 하야의 상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소생시켜 돌이켜주시고 원상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고 살고 가는 사람은 영혼이 늘 소생하는 겁니다.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삶의 새로운 활력성, 능력을 하나님께로 입김을 받았을 때와 같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에두트,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로서 이거는 아주 확실하다, 이건 신뢰할 만하다, 이건 분명하게 옳다 해서 이건 재판장이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야훼 토라,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해서 주시는 이 토라야말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신뢰심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느냐? 바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대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현명하게, 현명하게 만들어준대요.
만들어준대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진대요. 어리석은 자가 현명해진대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진대요. 토라의 강물은 지혜가 흐르고 있어서 토라의 강물 속에 가서 헤엄을 치고 토라의 강물 속에서 물을 마시고 사면 그 지혜가 대단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만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살아도 훌륭한 지혜자가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몇 학년이나 다녔어요.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때 말했던 모든 언행록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그 얘기들, 그가 했던 말들이 미국의 기본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미국의 지금 기초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저렇게 영국처럼 신사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도 무식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필그림 프로그레스를 썼던 그 사람 얼마나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둥 굴뚝 소지하러 다니던 분이에요. 그분이 감옥서 갇혀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 쓴 거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그 책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얼마나 대단한 문화의 은혜를 끼쳤어요. 이게 바로 무식한 자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대단해지고 얼마나 현명해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됐느냐 하는 걸 세상에 광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도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픽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가짜가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정권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이 학교의 교재들이 막 뒤집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북쪽이 남쪽을 쳤냐 남쪽이 북쪽을 쳤냐 막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그 정직하기 때문에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고 비밀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접받은 사람들마다 정직한 마음 속에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쁜 겁니다. 그냥 기뻐요. 돈 준 것보다 기뻐요. 재물이 생긴 것보다 더 좋아요. 명예 생긴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창조주의 의도를 알고 창조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창조주의 그 뜻을 내가 마음속에 받게 되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 정직해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미tz와라고 하는 걸로 십계명 전체도 또 계명집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잡된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한 것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먹일 때 아주 진짜 음식만 먹이려고 골라서 만들어 먹이고 식구들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 토라, 모세오경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아주 순결한 것만 줬는데 뭐 좋아졌냐?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세상에 얼마나 밝게 보입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눈이라는 말이요, 보다가 저는 놀랐어요. 봐라라는 말 썼어요. 봐라, 눈, 봐라. 근데 밝게 한다는 말이 올이에요. 올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이
오리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게 이 오리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 세상, 어두웠던 세상에 온 세상이 생기는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눈이 그렇게 밝아서 세상에서 속지 않아요. 우리가 못된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삶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나타나요. 인생이 뭔지 다 보게 돼요. 참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거, 옳은 거, 그런 거 이게 다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니 내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보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 자꾸 빠져들어가세요. 눈이 밝아져요. 심령이 맑아져요. 영혼이 소생해요. 우리 기쁨이 기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시라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가요. 세상 건 영원히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인도해. 그러니 이 말 속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천국까지 산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구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도를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던 율법은 다 의롭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금, 곧 많은 금본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여기만이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걸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기 있는 써있는 말씀대로 경고를 받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지켜야 될 걸 지킬 때 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내 허물을 누가 깨달아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죄들이 깨달아져요. 숨겨뒀던 허물도 다 알아져요. 숨겨뒀던 죄들도 다 알게 돼요. 그래 다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벗어나게 돼서 더 숨은 죄가 13절에 나오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고의로 지었던 죄, 짐짓 지었던 죄, 내 멋대로 지었던 거, 뻔뻔하게 숨겨놨던 거, 교만해서 다 숨겨놨던 그런 모든 죄, 이걸 다 회개하고 그런 죄들이 날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에서 벗어나 훌륭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14절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주 앞에 구속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모든 묵상까지 다 연락되기를 바란다. 예전엔 죄 가운데 숨겨뒀던 죄들이 많아서 이런 마음 못 내놨지만 이젠 다 내놓고서 내 생각이고 말이고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는 성도가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